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 30일자 본문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로서 긴 사도행전 묵상이 오늘 마무리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울이 로마에서 셋집이면 자기 집은 아니고 새를 얻은 집이죠. 셋집을 얻어서 2년 동안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하고 또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 믿도록 권했습니다. 역시나 로마에서도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있었지만 또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또 거침없이 로마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바울의 이 태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태도에서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3절, 24절 말씀을 근거해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오자마자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지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에 왔지만 그의 관심사는 재판에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자신이 무죄로 선고받고 석방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 유리한 증인들을 수집하고 또 뭐 좋은 변호사를 섭외하고 그렇게 재판을 아마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더구나 그는 로마가 지금 처음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가기를 원했던 곳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그 로마서나 뭐 이런데 다른 편지를 보면 로마에 가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또 거기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 자신이 머무는 집에, 그것도 셋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방문하자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 이건 구약을 이렇게 옛날에는 표현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구약, 신약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당시는 신약 개념이 없었어요. 신약이 형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신약이라는 말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럼 구약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들, 이것이 이제 자신들은 구약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여러 가지 구약에 있는 책들을,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그를 믿도록 권하는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다 듣는다고 다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또 거부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사도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다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하러 그런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믿도록 작정된,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한순간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는, 그의 인생은 거듭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 특별히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매우 충실하게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천신만고 끝에 여기 와서도 그 살려주신 이유가, 여기 도착하게 하신 이유가 복음을, 예루살렘에서처럼 복음을 증언하려고 나를 여기 보냈구나라는 사명을 가지고 그 명령에 따라 온전히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모양은 다르고 각자 해야 할 일은 다르지만 저는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세요. 저처럼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해야 하는 말씀을 맡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꼭 저 같은 사람만 있어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몸된 교회에 섬기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또 여러 서신서에 나타나는 베베 이런 집사 같은 사람들 보면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물질로 그 주의 종들을 후원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끝에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름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대단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만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애가 너무 감사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일관성 있게 업다운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축복, 동일한 상급,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충성이 충성. 충성은 뭐냐? 들쑥날쑥 기분 따라 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분 좋아도 업다운 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하게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탁월한 사람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탁월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충성스럽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누구지? 내가 뭐 때문에 여기에 있지?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지? 나의 은사는 무엇이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꾸준하게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태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25절에서 29절 말씀,
복음을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로 갈렸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였어요. 29절 보면은 없음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저는 없다 그러면 저 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밑에 친절하게도 좋은 성경은 밑에 나오면 각주가 있습니다. 좋은 성경, 별로 그냥 시답지 않은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밑에 29 없음 해놓고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여 물러가더라가 있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이십니까? 그런 내용이 사본에 있다 얘기예요. 원본에 주로 많이 기록한 원본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사본을 쓸 때 이걸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류 많은 성경은 이걸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해야 되지만 혹시나 해서 또 이런 것이 진짜일 수 있기 때문에 사본 일부를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29 해놓고 없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전 맨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갔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겼지만 반대로 믿지 않아서 자기들끼리 왜 안 믿냐, 그리고 지네끼리 싸우는 일이 생겼다, 그 얘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이 몇 번 여러 군데 누가복음도 기록되고 있고 여기도 또 인용되고 있어요. 그것을 인용해서 그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의 그 완고함을 책망하면서 마음문을 열고 믿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내용이 뭡니까?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긴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둔함, 고집스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책망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그들의 고집, 자기의 고집을 꺾고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께로 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실 거라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되는데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인 거예요. 왜 저렇게 안 믿을까? 믿으면 정말 저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이 구원이 얼마나 기쁜데,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게 바로 이 얘기인데 답답함을 우리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도 보면은 애들 있잖아요. 이 해열제 빨리 먹어야 열이 떨어지고 그래야지 잘 놀고 할 건데, 먹으라 그러면 죽어도 입 다물고 막 꾹 다물고 안 먹어요. 편식하지 말고 야채도 좀 먹고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다 발라내고 안 먹어요. 얼마나 밉기도 해요, 때로는. 그런데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거 먹으면 얘한테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안 고집 부리고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 느낌 아시겠어요? 이거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먹고 안 먹고는 그냥 생존하는데 뭐 그렇게 어쩌면 뭐 죽지는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영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근데 끝까지 거부하는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탄식과 그 어떨 때는 정말 믿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 마음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의 마음이기도 하니까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준 줄 알아라. 근데 그들은 그걸 듣고 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죠? 니네들이 안 먹으니까 우리 애들 할 때 니네들 안 먹으니까 여기 개 준다, 멍멍이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실제 주기도 해요. 멍멍이 신났지. 옆에 이렇게 막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집 아들이 안 먹는 거 낼름낼름 받아 먹으면, 그러면은 주인집 아들이 쳐다보고 뭘 생각하겠어? 내가 개만도 못하나? 개도 저렇게 잘 밥먹는데 나는 안 먹나? 이런 생각에 약간 뭐죠? 경쟁심, 시기심이라도 그럼 하나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참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전략이었어요. 로마서에서 표현되고 있지만 하도 안 믿으니까 그분 전략을 바꿔서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그 다음에 시기심이 난, 그리고 왜 우리 하나님인데, 자기들의 하나님인데 왜 쟤네들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돼서 그들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전략,
선교 전략이기도 하죠. 자, 그들의 거부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복음이 유대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까지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뭡니까? 가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가리지 않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보기는 하나 그들로 마음 상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이방인들까지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는 것처럼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예정되고 준비된 사람이 있을 줄로 믿고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으면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뭐 억지로 믿으라고 강제로 뭐 끄집어내리겠어요? 저에게도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저 사람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막 안타깝긴 하지만 그거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또 그냥 또 흘려보내고 또 새로운 사람, 또 믿어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집중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낙심할 거 없어요. 그 요즘은 전철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유명한 예화 있잖아요. 막 했는데 그 칸에서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마지막 멘트, 다음 칸이 있습니다. 다음 칸이 있다고. 그 정도 정신이, 아니 물건 하나 왜 팔아먹는, 그 허접한 거 팔아먹는 외판원들도 그런 외판원 정신으로 사니까 수입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낙심할 이유 없어요. 안 믿으면 지만 손해예요. 막말로 얘기해서. 우린 또 다른 사람, 또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계속 확장해 나가며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0절, 31절 말씀, 복음 전파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머물렀던 셋집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로 향한 복음의 전초기지였습니다. 바울은 똑같은 복음을 전했음에도 믿는 자도 생겨났고 거부하는 자들도 생겨났음에도 나타났음에도 개의치 않았어요. 상대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에 관심을 갖고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했어요.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꾸 저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대정에 가면은 그 추사 김정희가 같은 경금 당한 그 초가집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 그 안에 이제 탱자나무로 가시로 해서 못 나가게 하고 안에 못 보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오는 손님들 있잖아요. 오는 손님들을 뭐 바깥에 같은 그런 데서, 사랑방 같은 그런 데서 맞이하고 또 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자유롭게 한 것을 연상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셋방에 셋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집중하고 열심을 냈지 다른 것에 뭐 개의치 않았어요. 믿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해서 또 자신이 재판을 앞둔 미결수 신분이라고 해서 그는 의기소침하고 위축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는 이미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그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죽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막 버둥버둥 하는데 그는 이미 영생을 믿고 확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삶과 죽음의 경계, 뭐라고 성경이 표현합니까? 그거 서신서에서 나는 여기, 그러니까 주님께로 가서 같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나 여기 남아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도 어떨 때 힘들고 너무 고단하고 그러면은 정말 자유롭게 주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안식을 누리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나요? 그래도 개똥이 물려도 여기가 좋나요? 네. 어떤 사람 개똥이 물려 여기가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거긴 거기고 여기서 악착같이 살고 누리고 다 하고 죽겠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어떨 때는 그게 더 훨씬 더 편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왜 여기에 남아 있습니까? 뭐가 미래에 남아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도 거침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일을 쉬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2년 동안 계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하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방황하고 이것 집적 저것 집적 시류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끼우끼우거리고 뭐 막 사람이 와글와글 모여있으면 뭐가 먹을 게 있나 하고 찾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러지, 바다의 부표처럼 뭐랍니까, 그 표류하는 것처럼 둥둥 떠나드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맨 마지막 절 3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부분을 놓고 주일날 설교할까도 엄청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액트 29 사도행전은 몇 장이 끝납니까? 28장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소설 쓰다 만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뭔가 뒤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은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요 가택연금에 풀려나요. 느슨해져 가지고. 그래서 풀려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다녀요. 그래서 스페인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했잖아요. 그렇게 다녀 복음을 전했다. 다시 돌아온 것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무서운 황제의 칙령 때문에 그래서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느낌을 딱 보세요. 뭔 얘기 하려고 하다가 그 뒤에 많은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뚝 이렇게 끊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여운을 남기는 거죠. 실제로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가 많지만 적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지었다고 그랬죠? 누가가 졌다고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지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근데 기록이 이렇게 중요해요. 기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있을 뿐인데, 나머지 제자들도 사도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 모두 순교한 것으로 초대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미완성처럼 보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 다음 액트 29 사도행전 29장을 뭐 하라는 겁니까?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이고 네가 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쓰라는 거예요. 지금도 어쩌면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 뒤에 부록처럼, 추사 김정희가 그 세안도 그때 그리고 보내고 나서 왜 그게 국보가 됐냐면은, 제가 거기 갔을 때 설명하는데 그거 자체도 귀하지만 그 뒤에 그 평가라고 하는 댓글, 요즘 말하면 댓글 단계 쭉 이어졌어요. 아 맞네, 국립박물관 가봐야 되고, 지금 원본을 전시하는 게 끝났나? 아직 남아있을지 몰라요. 국립박물관 꼭 가봐야 돼요. 그 원본이 가끔 전시하거든요. 그 뒤에 부록이 훨씬 더 많은데 유명한 사람들이 댓글을 단 거예요. 그거 합쳐져 가지고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국보 153호인가 8호인가 헷갈리네. 그 국보가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도행전은 이 당시 누가 기록으로는 끝났지만 그 뒤에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이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고, 우리도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써자는 그 내용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 태도에서 뭘 배워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질문이죠. 첫 번째 뭘 배웁니까? 어디를 가나 자기 사명에 충실해. 3일 만에 유대인들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여독도 있는데. 그리고 복음을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까지 확장시켰다는 태도. 그리고 복음을 얼마나 피곤하고 쉽지 않고 그랬을 것인데, 셋집에 살면서 낯선 곳에 살면서 또 먹고도 살아야 되고 여전히 미결수 신분이고 이랬을 때 분명하고 지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보면서 저는 도전받아요. 그래, 내가 제주에 왜 왔지? 뭐 쉬운 일만 있나? 힘들고 어렵고 때려치고 싶은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파했는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데 잊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잡고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은혜가 되고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적용해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912장, 찬양집 912장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912장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집 912장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성화와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때로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열방과 전 세계에 확장되기를 원하고 믿기로 작정된 자들을 믿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삶을 다 끝내고 수고를 끝내고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 얻는 게 어떨 때는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해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니 그 사명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바울처럼 거침없이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낙심하지 말고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물이 바다
도전을 받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다 믿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럴 것임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확대하며 복음에 관심을 갖는 자라면 누구나 복음을 담대하고도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을 그 다음을 써내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사도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주인공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상하지 않고 맡겨진 일들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직장과 하는 일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믿음의 유산이 계속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